J 빌리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으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먼저 35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십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전에 어느 여 집사님이 하소연을 해왔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며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전도도 안 되고 혹시나 교회 출석하기는 너무나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유는 남편은 너무나 교만해서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대장이 되어야 하는데 만일 교회를 가면 층층시야 선배들이 많아서 앞에 서기가 어려우니 도저히 교회 다니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난 그 남편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두실두실한 큼직한 외모로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부자 사업가의 외모를 가졌습니다. 사실 이런 육이 강한 사람이 교회 부서 속으로 들어가면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을 주님 섬기는 믿음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회사나 공장에서 하던 태도로 교회 일을 하고 목사는 월급 주는 종업원이고 다른 멤버들은 자기 말을 잘 듣는 부하가 되어야 성이 찹니다. 나는 이런 경우들을 꽤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호소를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주님을 불쌍히 여겨야지 하면서 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 후의 일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위 예수님을 따르는 신종 이단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볼 때 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는 무리들은 분명코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단히 핍박하며 공포에 떨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아주 불쌍한 처지로 만드셨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다마스커스로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생각지도 않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장님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를 아주 불쌍한 처지로 만드셨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이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만이 하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18장 39절을 보면 어떤 이들이 주님께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이 소경을 꾸짖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곳저곳을 다니며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보이지 않는 불쌍한 사람을 주님께 데려오지는 못할 망정 왜 소란스럽다고 꾸짖었을까요?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너무 많은 치유와 기적들을 예사로 보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챙기느라 피곤하다 보니 때론 몸과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습관적이고 차가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특히나 이 남자가 가난해 보이니까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이제 레위 지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
특별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도록 했을까요? 왜 따로 구별하셨을까요? 원래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버지와 시므온은 경비원들을 거의 다 해고하고 더 많은 카메라들과 기계 시스템으로 바꾸어 경비원이 없이도 잘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경비원들 대부분은 한 가정의 가장일 텐데 그들은 어떻게 사나, 무엇을 먹고 사나. 점차로 급속하게 우리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야 할 판입니다. 두 번째,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인데 우리도 어떤 면에서 이 사람과 같습니다. 눈은 보이는데 실상은 눈앞에 있는 것만 겨우 볼 수 있고 정작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가까이 오너라.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금을 주소서 은을 주소서 하지 마십시오. 먼저 주여 내 영안을 열어주소서.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할 것입니까? 먼저 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한 남자가 길을 가는데 어디에선가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보세요. 도와주세요. 보니까 육교 위에서 한 여자가 자살하려고 이미 난간을 넘어섰는데 그 아래는 많은 차들이 달리고 있어 육교 난간에서 손을 놓고 떨어지면 그 여자는 즉시 죽거나 큰 부상을 당할 상태였습니다. 그 소리쳤던 행인이 달려갔으나 이 여자는 이미 난간을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이 행인이 얼른 무릎을 꿇고 그 여자에게 떨어지지 말라고 간곡히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가 잠시 그 남자를 쳐다볼 때
다른 이들이 얼른 달려가 그 여자를 붙잡고 구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식으로 자살하려고 했을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견디기 힘든 큰 절망감에 파묻히면 더 이상 살고 싶은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저 먹을 새끼 밥이 없어서 에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그냥 죽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하여 죽는다고? 그것도 그 사람 운명인가 보지. 내 비즈니스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자살할 생각 없이 또는 고통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잘 살고 있을까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죽고 싶은 사람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AI,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은 절망감은 더욱 커지고 갈수록 깊어지는 어둠의 시대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할렐루야 하며 사는 것 진실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2017년에 런던 브리지에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한국인 관광객들이 그곳에서 사진을 찍다가 개중 5명이 순식간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한국으로 이동되고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보면서 런던 안 가, 파리 안 가 라고 하면 정말로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의 보호함으로 그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를 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기적들과 은혜들을 알려면 먼저 성경 말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무엇을 받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형벌인가,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상급인가, 무엇이 주님이 말씀하신 의와 인과 신인가,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배우고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마도 1990년도 한 자매가 있었는데 참 예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입이 옆으로 돌아가 정상이 아닌 게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전도사로서 그 집을 처음으로 방문했는데 가보니 아주 가난했습니다. 방은 어둡고 큰 다라라고 하지요. 큰 다라에다가 돼지피가 가득했는데 아마도 순대 같은 것을 만들어 여기저기 납품을 하는 가난한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난 어두운 방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 가족의 무거운 가난과 저주를 시뻘건 돼지피만큼이나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꽃같이 어여쁜 나이에 그 젊은 자매님은 왜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이 대답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침침한 가난의 이유와 해결책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겸손한 마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보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위하여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구합니까? 영의 눈이 열리면 주변의 다른 영적 소경들을 보고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도록 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후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나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하겠습니다.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습니다. 잔치가 있는데 모두 거절했습니다. 복을 받으면 그것을 나누어주고 간증하고 전도해야 하는데 더욱 자기 삶과 새로 받고 싶은 복에 온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는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 자기의 천국, 자기의 축복을 더 증가시키려고 주님께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빌립, 나다나엘, 바나바, 마가, 대부분 서로가 잘 아는 가족, 친구, 이웃, 친척이었습니다. 즉 나도 영안을 뜨고 내 형제, 내 가족, 내 친구들도 눈을 뜨도록 서로 도와준 것이지요. 아마도 여러분은 생각할 것입니다. 내 형제자매들, 친구들, 친척들 다 잘 살아요. 더 이상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이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여,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막 흔들어 주세요. 막 흔들어 주세요. 주여, 만일 필요하다면 나무 위에서 그것이 만세 반석인 줄 알고 산 내 이웃들, 내 친구들 막 흔들어 떨어뜨려 주세요. 그러면 혹시 주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주여, 그들을 깨워주세요.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며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겨우 주님께 나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여, 내 남편이 난 하나님이 필요해라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주여, 내 형제자매가 친구가 자기들의 돈을 의지 않도록 더 흔들어 주세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소경인데도 자기가 소경인 줄 모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수년 전 싱가포르의 한 크리스찬 자매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 자매는 우리 교회에 나오다 다른 곳으로 가버린 40세가 넘는 미혼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는 자기 오빠도 수년 전 자살했다고, 그리고 자기도 우울증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심각하게 기도를 하든지 주의 종의 권면을 들으려는 태도는 너무나 약했습니다. 난 그 자매가 내 거룩한 잔소리를, 나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들었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에 계속 나왔다면 그렇게 허망하게 자살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친절하게 격려하든지 또는 야단을 치며 제대로 가르치든지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죽음의 영, 자살의 영을 누군가 쫓아내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높은 빌딩에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왜? 요즘 줄이 너무 길어서 떨어지려면 한참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즉 차라리 죽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이 멋진 세상에서 죽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세 번째,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믿음과 구원과 치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영어 성경은 healed you, 또 다른 성경은 saved you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장님이 되었을까? 왜 맹인이 되었을까? 대부분 가족력, 패밀리 트리에서 발생하는 저주요 결박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있는 질병과 저주를 이겨보려는 안간힘, 소망, 기대감, 그런 긍정적인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예수님이 근처로 지나가는 기적과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치유받는 기적이 생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대견스럽게도 자꾸 믿음을 가지려 하고 안간힘을 쓰며 기도를 하려 하니 그런 사람은 자꾸만 치유와 돌파와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즉 스스로 예수님께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니 주님이 그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자꾸 연습하고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 도시 저 마을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기 예수님이 오셨다더라 하면 그것을 듣고 막 달려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던 소경은 참으로 복이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필요할 때 주님께 외칠 줄 아는, 소리 지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에 그는 마침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부르짖을 줄 아는 기도의 사람, 기적의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